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저의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일정 가운데 차질이 없었고 또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대표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이렇게 애써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선교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참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풍성한 삶을 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이미 그리스도로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워서 세상의 유혹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더 성공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어둠의 영, 또 악한 자들은 결국 우리를 속여서 파멸로 이끌지만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이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비유 가운데서, 이 13장의 비유 가운데서 이 비유가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아직도 통합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게 시의 비유인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지, 밭의 비유인지 아직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씨 뿌리는 자, 밭, 이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집니다. 만약 시의 비유라면 천국 복음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낸다. 만약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낸다. 혹은 밭의 비유라면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해석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농사법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농지에 밭을 일구고 그리고 흙을 제대로 고르고 난 다음 골을 내어서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어두고 물을 뿌립니다. 이게 현대의 농법입니다. 그 귀한 씨앗, 생명의 씨앗을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황무지 같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 잘 정돈된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농부가 나와가지고 먼저 씨앗부터 뿌립니다.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밭을 이렇게 일구어서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흙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대충 길을 만들어 둬서 그 길 위에 사람들이 밟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씨앗 하나라도 함부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농법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까지 함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씨 뿌리는 자가 나아가 씨를 열심히 뿌립니다. 그 씨앗 가운데 어떤 것은 길가로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없어져 버립니다. 또 그 씨앗이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너무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해가 뜨니까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죠.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잘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예수님께서 처했던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야 할 때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무엇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고 선포하시고 공개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은 천국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활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활동도 봅니다.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굶주린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구나.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한번 곁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주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볼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호기심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궁리를 찾고 끈수를 찾아서 예수님을 그냥 사로잡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친히 복음을 전하시고 친히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까?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를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따르기도 하고 무슨 말하는지 궁금해서 따르기도 하고 기적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따르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호기심에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적대감에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가는 곳곳마다 다른 말씀을 전했던 것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조금씩 좀 달랐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세 있는 능력을 행하신 점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태도를 가졌고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의 문,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길가와 같은 것이죠. 이해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게 받습니다. 야,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비난도 오고 환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게 돌짝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살아가는 유혹이 있고 재물에 그런 염려들이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은 따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공개적으로 활동하신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말씀은 받는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환난이 생기고 온갖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주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는 그것은 정말 고귀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은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값을 지불하고도 가치일 만한 그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돌밭과 가시떨기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호감이 있다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좋은 밭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만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기껏해야 12명이었습니다. 많이 해봤자 120명 정도 되었고요. 최대한 많이 잡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현장을 보았던 500여 형제들 전부 다 합해서 다 모아도 기껏 500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이 한 7만 명이었고 5만 명 정도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한 7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500명은 너무나 소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았습니다. 듣고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뿌려졌는지 뿌려지지 않았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듣지 않는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귓가만 때리고는 흑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잠시 시야에 있다가 금방 사라져서 어둠 속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의 설교나 선교사의 외침이나 전도자의 전도를 계속 듣고 혹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금방 그들은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마음이 딴 데로 가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여러분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떨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밭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만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IQ가 좋아서 그 사람은 정신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이해한다. 이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고 깨닫는다라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가운데 환난이나 핍박을 견뎌내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이겨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사는 것이고 사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올바른 주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로 간직하여서 마침내 싹이 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 처음에는 흙이 씨앗을 보호합니다. 이 씨앗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간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었고 열매가 맺었을 때는 나무가 흙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흙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처음에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써 노력할 때에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때에 그 열매들이 마침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씨앗을 뿌릴 때에 밀이나 보리를 뿌리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씨앗을 하나 뿌렸을 때에 대충 한 10배의 소득이 나옵니다. 씨앗 하나당 10배 정도의 수확량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배 정도가 아닙니다. 100배, 60배, 30배 기대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계산상으로 되지 않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내버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서 염려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6억 명이 되고 전 세계 인구의 32%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씨앗이 떨어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전 세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전도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이어져서 지금도 씨 뿌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 비록 적은 숫자가 그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곧 있으면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제 부친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친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막내로 태어났고 경북 청도 이서면 수야리라는 곳에서 자라다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청도군 읍내에 처음 생긴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집에서 통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친척 집에 한 방을 얻어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중학생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 분 때문에 저희 부친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혼을 하시고 5남매를 낳았는데, 그리고 또 배우자 있고 손주와 손주 배우자 합해서 25명, 정손주 현재로 3명. 계산해 보니까 38배나 되었어요. 여러분, 곧 50년, 100년 지나고 나면 이 38배가 아니라 100배, 오히려 200배, 3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우리의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했을 때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세월 가운데 여러분 38배의 결실을 하였다면 50년 지나면 76배나 될 것이고 156배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열매 맺는 것,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의 약속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 사역을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잠시 들렀는데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모친이 계시는 곳이 연일 42도 4일 연속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 안에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에어컨 틀고 거실로 나와서 자기도 하고. 태국을 갔습니다. 작년에는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렇게 선풍기로 이렇게 지났는데 다행히 벽 에어컨을 붙여서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A국 지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타국에 있는 120명의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가르침받고 훈련받기에 어려운 분들을 태국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3주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들의 대부분이 30대, 40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전임 사역자로 6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학 교수도 있었고 또 고위직도 있었고 연구직도 있었고 그 사회에서 지도급 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고 6명이나 헌신을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줘서 오는 교통편 주고 숙박을 제공해주고 숙식을 제공해줘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오롯이 휴가를 다 반납하고, 반납한 게 아니죠. 휴가를 이곳에 가치 있는 곳에 쏟아부은 거죠.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끊고 자기 돈으로 교통 다 해결하고 자기 돈으로 숙박 다 해결하고, 그리고 3주 동안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 중간중간에 회사 일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헌신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30, 40대입니다. 한참 멋부리기 좋아하고 한참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그 자녀들도 친정이나 시댁에 맡겨놓고 온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차원이 전혀 다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데 아무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마치십시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밥 먹고 합시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들이 더 기쁨이 있고, 화장실도 잠시 갔다 오지 뭐 나가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밝은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마음이 점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인내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줍니까?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 마치자마자 집으로 곧장 달려가지 않고 남아서 봉사하고 훈련받고, 여러분 이것이 헛된 수고인 것 같습니까? 누가 억지로 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모으는 기쁨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일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풍족한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시설이 주는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에, 그 기쁨을 받을 때에, 그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풍족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 우리의 인생을 바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족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더 풍족하겠지만, 세상의 염려, 내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풍족한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시간은 점점 지나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삶은 열매 없는, 그래서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도 이겨내고 인내하고, 또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견눈짓 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주의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침내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신